네, 청님입니다. 오늘도 선상순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잘 하고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좀 안 나와서 좀 실망입니다만 여러분들. 네. 왜냐면 근데 이 컨텐츠 자체가 막 무겁고 가볍게 농담 치는 느낌은 좀 아니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오가실 때마다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좀 오프닝 토크처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더니 자본, 아, 어, 화폐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네. 하거든요. 저 또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돈이 인생사에서 없으면 또 힘들고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인간의 타락하게 되는 참 우리가 뭐 만몬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네. 예전에 그 나왔는데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였던 시대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좌우하는 게 뭐였을까요? 어떤 도덕적 올바름 뭐 그런 거였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뭐가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당시에는 당연히 자본도 있었겠지만 음. 결국에 로마 시대였지 네, 않겠습니까? 예. 로마 시대는 정치 권력이 중요했던 시대였고 음. 당시에 어디까지 아, 올라가는가가 당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음. 결국에 자본이기도 하고 예를 아,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 같은 직업들을 생각해 봤을 네, 때 예. 세리는 우리가 사케오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천한 직업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로마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음. 그리고 몇 명 뽑지 않는 엘리트였거든요. 아, 다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지만 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국가도 버리고 아, 엄청난 공부와 언어 공부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세리의 자리에 올라가야 음. 당시에 많은 권력과 심지어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음. 로마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줄을 대는 것,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신분 상승 네, 맞습니다. 계급 올리는 게 그들의 어떤 올바름과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도구였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 시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지배 아래 있었던 국가들은 네. 로마의 줄을 대야만 음.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고 반면에 그 내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봤을 예. 때는 네.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아. 그들의 기준이었겠죠. 그럼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도덕적 올바름인가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 로마 시대는 정치적 올바름을 생각했다면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덕적 올바름 속에서 음.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음. 결국에 바리새파들과 율법학자들도 다 로마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네. 높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스라엘에서의 뭐 계급적 위치는 어느 정도였다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의 오피니언 리더리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아니면 높은 뭐 어떤 자본가 계급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 둘 다 합친 사람들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위치들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해하기 쉽게 네, 원래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국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사법. 네. 입법은 하나님이 하셨고 율법으로 네, 네. 네. 사법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 사실상 막강하다. 막강한 위치고 음, 재판을 할 수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국가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음, 뭐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높은 바리새인이 있고 낮은 바리새인이 있겠죠. 있었겠지만 네, 그들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재판을 담당하는 일과 동시에 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음, 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 이제 이 얘기를 배경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그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라는 촌뜨기가 그 높은 사람들한테 야 너네 지금 갖고 있는 율법은 좀 뭔가 빈 공간이 많아 너네 지키는 거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 라고 하는 약간 좀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선포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온당한가요? 아니면 좀 너무 그 비약인가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이게 그 이제 위치가 좀 네 산상수훈을 좀 혁명적으로 막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맞는 말인 것 네 같지만 네 사실 저는 더 큰 차원에서 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어떤 혁명으로 갖고 온 게 산상수훈이 아니라 음흠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따름을 너네가 사실상 엄청나게 잘못 따라가고 있어라는 걸 지적하고 음
소위 새로운 종교의 출현. 이게 굉장히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너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던 방식이 잘못된 거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방식에서 혁명적이죠. 근데 이제 산상수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예. 저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갈래인가요, 해석에? 네. 아. 저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예수 따름, 새로운 하나님 따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오남용하고 있다, 율법을. 맞죠? 그들 입장에서는 네. 자기의 이용과 쓰임에 맞게 네. 오남용하고 있는 걸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이야기인데, 그게 계속 5, 6, 7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 이 해석을 이런 이하에서 6장 이제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 읽으면 제가 얘기하면 괜찮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딱 그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6장 얘기할 건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막강 권력자들, 인플루언서들에게 예수가 6장에서는 주로 기도에 관한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보게 될 얘기들이. 근데 되게 이 사람들 너네 되게 너무 허례허식에 쩔어 있어 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온다. 이게 목사님 이제 자선과 하는 모든 것들이 좀 위선이 강하다, 네.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한번 좀 얘기를 처음부터 이어가 주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네.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네. 자선행위, 네. 기도, 그리고 네. 금식. 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보면 위선하지 말라. 위선자가 되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이거든요. 위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뜻의 단어를 쓰는데 예. 어떤 뜻이냐면 가장하다, 가면을 쓰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인 척하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를 내세웠을 텐데 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사실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의인은 율법 속에 등장하는 자선행위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면을 벗기시고 진짜 하나님 따름을 소개해주는, 설명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근데 기본적으로 너네 지금 한 게 여전히 너네 지금 틀렸어. 자, 너네가 쓰고 있는 가면이 뭔지 내가 정확히 보여줄 테니까 이제 바꿔보자라고 너그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4절까지는 너네 이제 올바름,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렸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얘기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선행위에 관하여서 네. 지적하시게 됩니다. 네.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므로 너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치,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네. 자선행위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명기 14장 9절을 갖고 왔는데 네. 창세기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당신들이부터죠?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명기라고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맞죠? 네. 이런 맞네, 레위인도 먹을 게 없죠. 네.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은 약자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자선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구절인 거네요, 지금요. 자선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듯이 어떤 기부 문화 혹은 그렇죠.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자선의 행위였는데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떠한 위선이 있었냐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네.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의도적으로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재밌는 표현이 너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 웃기더라고요. 네,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선행위를 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원래 하는 것을 해라.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 소위 의인은 드러내서 나 이거 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자선행위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로 만들어서 거리나 회당에서 자선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인정을 받고자 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니 이미 인플루언서인데 왜 네. 그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네. 그래도 저 사람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하나보다 약간 이러한 것들이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뭐 지금처럼 뭐 선출 권력에서 다시 뽑거나 존경받는 인물일 거 아니에요. 일단 아니 그렇죠. 존경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모르겠네. 그거 참 뭐 더 큰 존경과 더 큰 존경. 네, 그런 걸 받지 않았을까요? 자선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결국에 이 자선행위라고 하는 것은 네. 드러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자선행위를 알고 계시니 드러내지 말고 남이 모르게 해라.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기부를 한다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기복 영수증 받으려고 네,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이런 뭐 소위 섬기는 그런 자기의 자본의 어떤 일부를 떼어주는 건데 선택의 문제고. 죄송한데 그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의 좀 뭐 이렇게 옷 갈아입기처럼 네. 그런 영역 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현대의 기부 문화는 선택의 문제였다. 그렇죠, 선택이죠. 당시의 자선행위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누군가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선행위를 할 때 내 앞에서 남들이 모르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것에 대한 명령의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누구를 돕는 일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확실히. 근데 지금 이 선택의 문제와 필수의 문제가 달라지네요. 확실히 네. 거기서 얼마나 달라지는데 네. 저는 여기 또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많은 선교와 그런 또 긍휼의 자선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대문자만하게 싣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알리는 것도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좀 옳은 걸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깊겠네요. 교회 입장에서. 맞습니다. 뭐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선교는 긍휼과 선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랑. 네. 교회가 어느 정도 선교를 하고 있고 어디에 누구를 보냈고 몇 명의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권력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선교와 긍휼에 힘을 쓸 때에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을 쓰고 흘려보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드러나기 좋은 사역을 하고 드러나기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교회가 깊이 성찰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그런 느낌이에요. 교회가 내 교회 몸집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 자선행위라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 가지고 있는 올바름을 좀 더 드러내고 교회 가지고 있는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의 하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선택적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당위성으로 하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니까요. 이분도 주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5절부터 하게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5, 6절이 저는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네, 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문화 속에서 이 5, 6절은 무조건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자, 이게 궁금. 회당에 서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인가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네, 네.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아, 결국에 나 기도한다. 나 기도 이만큼 하는 율법학자다. 나 기도 이만큼 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12시 뭐 이렇게 시간제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뭐 그런 거 없었나요? 그것이 뭐 현대 유대인들에게 생긴 법인지 네. 그때도 그런 시간제로 기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럼 아마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네. 있었겠지만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드러내서 기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예.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에 네.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부르짖는 것, 네. 방언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은 시간 할 것인가, 올해 몇 시간 기도했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성경에 등장하는 부르짖음과 방언 다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야, 나 음. 방언해. 이런 거죠. 야, 음.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 줄 알아? 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늘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지? 견해죠. 네.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음. 방언하는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방언하는 문화를 우리나라에 부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이미 고린도 전서의 그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도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성경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전 이게 기도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성공 말하면 저는 저도 방언을 예전에 뭐 이렇게 해봤었는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맞습니다. 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축감을 준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한다. 맞아요. 기도로 내가 진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와 그런 좀 다르잖아요. 그 깊이 기도도 들어가는 네. 느낌 다른데 그걸 굉장히 방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저는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기도의 방식이고 또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방식이 제가 정말 가장 힘든 게 약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여 몇 창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예. 성경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들이 왜 부르짖는가? 정말 부르짖을만 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주님 나를 죽이지 마시고 네. 날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음. 네. 그런 기도의 형태라면 오케이 너무 좋다. 네. 그런데 누군가에 보이기 위하여서 혹은 어떠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야. 뭔가 막 속 시원해지잖아. 네. 이런 느낌이라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기도하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여 3창, 주여 몇 창은 그러니까 앞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네네네. 주여 몇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주여는 약간 시동 거는 느낌이어가지고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거 저희 견해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7절, 8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7절, 8절도 똑같이 기도의 태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의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아.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근데 이게 딱 우리의 기도잖아요. 야, 시간을 오래 갖고 가야 돼. 닫아 있어. 뭐 기도가 쌓여야 돼. 그쵸.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소위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 몇 시간 했다 이거 되게 네. 사람들에게 예전에 너 오늘 기도 2시간 힘들어. 맞습니다. 오, 이런 거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쉰 목소리 있잖아요. 크게 저 지금 사람 약간 쉬어 있어요. 기도를 막 많이 해서 뭐 수련회 맞습니다. 때는 뭐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모두가 네. 쉬긴 하지만 네. 특정 계속 쉬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빨이 좋다라든지 네. 네. 그런 어떤 하나의 훈장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저는 굉장히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나 웃긴 게 예.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걸 갖고 가버리면 네.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가 궁금해요. 아. 예수님이 이미 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또 하나는 네. 너는 그 말 많이 하는 애들을 본받지 마. 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결국에 이 가르침은 사실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에서부터 출발되는데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그렇죠. 전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소리 지르는 것도 방언을 하는 것도 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맞죠?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어떠한 신이거나 혹은 내 무슨 기도를 들어주는 요술램프 진이거나 그렇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 있다.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 안에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고 시간을 많이 쌓지 않아도 이 아버지는 자녀된 나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해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기도에 관해서 아주 재밌었던 뭐 이거 제 사이일 수도 있는데 엘리야와 800명의 기도가 되게 대비가 됐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갈멜산에서 네, 갈멜산의 기도는 맞짱 뜨는 거. 그들은 막 몸을 찢고 맞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감명하잖아요. 저기 네. 엘리야의 기도는. 네. 그 다는 많은 성경의 선진의 기도는 감명한데 이 부분으로 좀 비교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를 얘기하시는 것 그런 같아요. 거요, 그렇겠죠? 네네. 저는 그러니까 관계성이 훨씬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관계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율법 학자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다시 또 돌아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관계의 설정, 그 안에서의 평안함과 그 안에서의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목적 부분으로 가는 거죠. 네, 이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 오게 되겠다. 그 네.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네, 네, 네. 목적으로 가보시죠. 네. 이제 주기도문을 일단 먼저 네네. 전제에 관해서 전제요. 이야기하는데 네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예수님께서 너네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할 때 이 네. 기도문을 그대로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어떤 기도문처럼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음. 이와 같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 기도의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대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안 계신 예배에서 끝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한 형태와 틀을 갖춰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준 건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주문처럼 만들어서 외우는 경우는 그러면 목사님 축도 대신에 맨 마지막에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끝날 때? 사실상 성경적인 것은 네. 누구나 축도를 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요. 아. 왜냐면 축복 기도인데 그렇죠. 누군가를 위한 축복이니까. 뭐 성경 속에서 야 축복 기도는 안수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이제 어쨌든 현대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굉장히 깨어있던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네. 전도사 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축도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야 근데 좀 그럴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근데 네. 기도로는 마무리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손을 들고 하는 축도의 행위는 하지 않고. 근데 그 이제 문화의 문제긴 한데 사실상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보다는 기도로 마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방식보다는 예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다시 그럼 쭉 가볼까요? 다시 네. 다음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제라는 건 야 너네 주문처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앞으로의 이하 내용 같이 기도해 평소에
너네가 하는 기도를 다시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 네. 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어떤 대상은 네, 아까 너희 얘기한 아버지다. 것처럼 네, 하늘에 네.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 속에서 아버지와 내가 자녀됨으로 살아가는가가 기도의 유효성이 생기는 거죠. 네네. 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출발하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왜 하는 거지가 되는 네. 거죠. 네. 여기가 출발점이니까 결국에 이 기도는 제가 늘 강조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는.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되었는가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수많은 욕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기도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끝에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 제목 어떠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인데 그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해짐 속에서 나도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어떤 우리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야 된다는 말로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방향성을 정말 주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네. 문장도 네.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시며 그렇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죠.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늘 그때 한번 설교 때도 썼던 그쵸. 표현 중에 우리의 이상을 기도 제목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안 이루어져 주시면 괜한 삐짐과 분노. 그렇지. 사실상 근데 그 이상은 결국 허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갖고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래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 윗세대는 또 위윗세대는 비나이다를 진짜 많이 했던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형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르짖음의 아까 말했던 뭐 그런 기도의 형태가 계속 왔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기도는 그러면 다음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이제는 이 다음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 내려주시고 그렇죠. 이것도 사실 현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점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과한 걸 구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쓸만한 양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매일매일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1년 동안 살아갈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그게 응답되면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하시면은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매일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면서 너가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채워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1년으로 구하면 1년 이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죠. 주일에 송명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렇지. 1년 동안 쭉 쉬면 되는 거네요. 아주 간단하네. 네. 그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매일매일 그 작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라는 의미를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게요. 네. 네.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지음에 대한 그런 회개 얘기인가요? 네, 회개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네. 일단은 여기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네네네. 이 말씀을 첨언하시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네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와. 아. 결국에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굉장히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너와 내가 서로 뭐 삐졌어? 용서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 이걸 누가 듣고 있었냐? 바리새인들과 그렇죠. 율법학자들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무엇으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냐? 율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히 우리에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너가 저 사람 용서 못하고 있지, 저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방인들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그거 없는 걸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도덕적 올바름이 엄청 강하네요, 이들이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을 뛰어넘기 때문에 아하. 너희가 그 상대를 보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줄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뭐 서로 누군가가 너에게 뭐 미움을 사면 용서해줘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죄와 어떤 율법에 의한 판단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나갈 것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니까요. 네. 그 정죄,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로. 네. 그러니까 그걸 너네 너무 거기 천착하지 마. 네. 너의 가족의 올바름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되지만, 네. 저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그렇죠. 이야기인 것 좀 같습니다. 더 크죠, 어떻게 네, 보면요. 네, 네네.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크니까요. 자,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쭉 하늘의 영광의 아버지께 네. 것입니다. 쭉 나오는데. 뭐 뒷부분은 네네. 아마도 나중에 붙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나라와 네. 권세와 네. 영광은 맞아요.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결국에 이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간구가 출발되어지는데, 네. 이것은 결국에 이 시험과 악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 밖에 없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당신 것이니까 당신께서 나의 삶을 건져내 달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 대한 맡겨드림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요만큼만 도와주셔서, 합격합니다. 네, 이 정도의 기도가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진짜 기도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당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라는 네. 어떤 고백이 네. 담겨 있는 맞습니다. 부분 들리는데, 자,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거시적인 기도라고 누가 이렇게 본다면, 네. 큰 틀에서 본다면, 네. 우리의 작은 소소함,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 나눕시다라고 해서 제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런 보단 다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 찾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기도의 가르침 말고, 네.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두세 사람이 모인 모이면서 곳에 그렇죠. 계시고, 네, 뭐 네. 이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네, 네. 차원에서,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중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기도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차원쌤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주기도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는 공동체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음. 기도해 주기 위한. 예. 두 번째는 다만 뒤로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근데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주님이 드러나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 라이트하우스 강동에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건강 이슈가 좀 있었어요. 많죠. 여러 많죠. 성도들의 네. 여러 성도들의 부모님의. 그러니까요. 근데 당연히 모두가 다 깨끗한 치유를 얻으면 교회에게 기쁨이 되긴 기쁨이 하겠죠. 되죠.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런 거죠. 깨끗이 치유되는 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함은 모두가 질병에서 완쾌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저의 아픔과 창호쌤의 네.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네. 창호쌤은 완쾌가 됐고 저는 완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희중 목사 기도 제목 안 들어주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는 치유를 얻었다면 네.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위로를 해줘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기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인간이 보기에 가장 선한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정해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치유 혹은 합격 혹은 그렇죠. 승진 그렇지. 돈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지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얘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기본적으로 기도 네. 제목을 저는 네. 돌아보게 되는 거. 두 번째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어떤 역할, 윤활유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네. 공동체 기도 제목의 나눔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모든 성도가 보게 되는 것. 그게 어떤 뭐 누군가의 인간이 정해놓은 선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자체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작년에 또 이 맞습니다. 주문 자답 1월부터 했었죠. 주님이 가르친 네, 기도가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시리즈를 했으니까 1, 2월 거 한번 또 쭉 보시면 이해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요. 저 다음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요즘에는 뭐 저도 가까웠지만 단식 간헐적 단식처럼 단식을 하는 부분이 그게 크게 어떻게 보면 뭐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단식이라는 건 목숨을 담보하는 어떤 누군가 절대는 외침이라고 네. 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반응하고 약자들의 어떤 나의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네. 것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의 금식은 어떤 의미로 좀 쓰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금식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일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선자들은 어떻게 금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적하실 때 보면 너희들은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러니까 얼굴 닦으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드러내서 야 나 금식해. 야 나 짱이지. 나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의 관계 속에서 금식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8장 6, 7절에 이제 읽어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잠시만요. 멍에의 줄을 이구나. 멍에의 종 맞죠? 멍에의 줄을 줄이구나.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해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절절한데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결국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것,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때 금식하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또 하나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 금식이 어딘가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나 금식해, 나 지금 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이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금식 기도가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드러내고 나 며칠 금식했어, 야 나 40일 중종 뭐 40일 금식한 분들 막 간증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간절히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는 고대 문화에서는 뭐 음식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기 아니었죠. 때문에 예, 예. 내가 세 끼를 금식하면 그 음식을 누군가에게 세 끼를 줄 수 있겠죠. 아, 두 번째 차원의 금식은 무엇이냐면 너가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줄 때, 나눔이. 그러니까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금식이 의미가 있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향합니다. 그렇죠.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누군가를 돕기를 위해 할 때 금식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대의 금식은 나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나의 어떠한 굶주림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구원과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누군가의 가난함과 그들의 슬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금식의 의미가 더욱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식이라는 게 방향성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시선이 맞추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나의 올바름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만을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정치, 아니 정치라고 표현했나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에게 뭔가 닿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눔이든지 먹거리든지 그들의 헐벗음인지 굶주림이든지 그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닿지 않으면 그 금식의 의미는 퇴색되고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존재하는 하죠.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이 종교적 수양의 의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금식 40일 했어. 나는 굉장히 지금 거룩한 상태야.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종교적 수양은 내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금식 며칠 한 사람 내가 성숙하고 내 성숙.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내가 금식한 것과 상관없이 없이. 이거 끝났어. 금식 끝났으면 오케이 땡. 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타인의 삶에 혹은 나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삶. 결국에 이거 모든 기도와 모든 자선행위, 금식, 기도는 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아,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가 이 문장으로 정리되네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다. 내가 아니라.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오늘 살아가는 지금 하신 말씀들이 대체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방향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한번 좀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데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없죠. 무슨 네. 문제가 있냐면 어느 정도의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퉁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나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네. 나 헌금 얼마 했으니까, 나 뭐 기도 이 정도 했고
나 뭐 큐티도 하는데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의 방향성이 다 나에게 있거든요. 나는 네. 이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 했어, 난 예배 드렸어. 음. 그게 아니라 이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어디를 향해 걷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예 가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네. 위선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예배도 내가 예배했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하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우위가 하나님께로 갈 때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길인데요. 네, 어렵습니다.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린 요즘에 참 보이기 쉬운,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쉬운, 유혹받기 쉬운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SNS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너무 쉽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도 맞죠? 뭘 하든지 그림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심지어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도구들이 우리 곁에 있거든요. 네, 날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여기 보시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라이브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켜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라이브는, 우리 인생 라이브는 우리의 시청자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라이브를 종료하고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도 나의 라이브를 지켜보는 나의 실제,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분도 하나님이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도 조회수는 안 나오니까 하나님 네, 됐습니다. 거기 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슈퍼챗도 안 들어오고 뭐 없잖아요. 근데 뭐 좋아요도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우리 지켜보신다 두려운 마음으로도 있지만 전 또 하나의 마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 나 너의 삶을 다 알고 있으니 그분 앞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십자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다른 필요 뭐 좋아요 눌러주실 거고 우리의 삶에 댓글도 달아주실 거고 우리의 삶의 라이브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이 사람들도 아까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정치적 올바름, 율법에 살아가는 어떤 계급으로서 조금 더 위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런 추구미라고 하죠. 권력 추구, 그리고 어떤 올바름에 대한 추구를 했다면 지금은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뭐 교회 다니는 것들, 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어떤 자산으로 쌓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또는 그들의 나의 올바름을 또는 나의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어떤 그 촉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위선 가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누가 드러날 것이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 다시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냐를 잘 봐야겠다. 우리가 그 삶을 좀 주목해서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참 6장 많이 했네요. 네. 이거 6장 1절부터 네. 네. 이게 아마 세 가지가 한 주제처럼 그러니까요. 느껴지네요. 네.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교수님께서 하셔서 네. 그렇게 끝냈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장은 조금 저에게는 율법 얘기라서 어렵게 다가왔는데 네. 기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얘기다 네. 보니까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위선하기 쉬운 그런 취약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또 공감이 되기도 했고 찔리기도 했던 영역과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 봐주시고 풀 영상 올라가면 저의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거 봐야 근데 제가 좀 보세요. 네. 그 부분을 쇼츠로 만들어야 되나요? 반대한다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